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와 그리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먼저와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삶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즉, 돈 플러스 재능 이퀄 하면은 성공입니다. 또 돈 플러스 사랑 이퀄 하면 행복 같은 공식이 있죠. 또한 수학 공식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구구단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플러스 인생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점점 없어지고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고 충만한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점점 흥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공식대로 지켜 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항상 오답의 인생과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플러스 인생의 공식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먼저와 그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와 그리하면은, 자, 여러분, 먼저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은이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대로 살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플러스 인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먼저입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먼저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습관을 7가지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Put first things first. 말하자면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절대 신앙의 핵심 단어는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먼저의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먼저의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먼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선 내 건강이 좋아지면은, 우선 세상 할 일 하고 나면은, 우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먼저 사업의 복을 받으면은, 먼저 내가 건강하면은, 내에게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차선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이 차선에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차선이 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찰스 휴멜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겸하여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중간길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한 길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범사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은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나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최우선으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최우선으로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정당한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 불의와 죄악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확신의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누가 책임을 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경영을 책임져 주셔서 안 되는 건 다 막아주시고 안 되는 것은 다 거꾸러뜨리게 만들어 주시고 잘 되고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심을 믿습니다. 미국의 작은 구두가게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경영을 해서 아주 성장한,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번 그러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평생 다음과 같은 표현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는 구두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대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꿀리고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모든 삶을 도와주셔서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마이너스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언제나 플러스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래서 플러스 인생으로 늘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언제나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면은
누가 와요? 마귀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자꾸 내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플러스가 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마이너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바른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빠른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요, 그의 나라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우리 성도님의 삶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와 나중에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의 믿음의 공식대로 살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플러스 인생으로, 플러스 사업으로, 플러스의 직장으로, 플러스의 우리의 모든 삶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의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만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랬습니다. 저 예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센스가 좀 있어야지. 이제 제가 하면 여러분이 화답을 하셔야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아멘.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이란 말을 더 의미 있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순종을 하면은, 그렇게 충성을 하면은, 그렇게 살면 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은 결과를 알려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축복이 그리하면은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약속이 아니죠.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맺고 이행을 할 때 약속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시고 동시에 천국 백성의 신분과 자격을 갖추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의 아빠가 5살 난 아들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그냥은 줄 수 없고 너도 나에게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빠 구두를 닦으면은
내가 5,000원씩 너에게 주겠다. 그 아들은 이제 5,000원, 이제 그걸 갖기 위해서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구두를 열심으로 닦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아들에게 약속한 대로 5,000원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빠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두를 닦고자 하는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아들에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 아빠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오직 대가 없는 공짜 돈은 없다는 것,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 또 적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에게든지 공기와 햇빛과 비와 열매의 은혜를 다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그에 대한 복을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거두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막이 안 떠올라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여러분, 밭만 갈아놓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꾸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듯이 반드시 우리가 심고 거두는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이 있고 행해야만이 그에 따르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행함으로 실제로 믿음의 증거가 삶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하면의 복은 생각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의 약속은 말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의 증거는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의 성취는 생각과 말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 이 행함이란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겁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그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감사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신용이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모든 환경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행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죠. 아직도 내게
재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늘 아쉬워하는 분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선행 조건이 잘 행해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안 된다든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든지 아직도 내 속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선행 조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행해지고 있는지 내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행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그 선행 조건을 잘 행함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 성취되는 기쁨을 다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하면 이란 약속을 믿을 때에, 그리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떤 플러스 인생이 될까요? 셋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느라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느라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기를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명예를 의지합니다.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가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염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계략을 가지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즉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우선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의 한 가난한 집사 부부가 새해 첫날에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그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평상시에는 별로였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레마로 다가왔어요. 레마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 부부는 그의 첫 주일부터 매일 아침 장사할 때마다 매 주일이 시작되는 첫 월요일에 번 돈 전부를 무조건 떼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그만 지 7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의 첫 주일부터 매일 아침 장사를 할 때마다 매 주일에 시작되는 첫 월요일에 자기가 번 돈의 전부를 무조건 따로 떼어서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7년간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이 가게 주인은 90세가 넘은 유대인인데 죽으면서 너에게 이런 유언장을 남겼다. 자세히 읽어보고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그 유언장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재산을 줄 자식도 없다. 그런데 지금 내 가게에서 장사는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가게를 잘 운영을 하면서 세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내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내 가게의 주인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 가게 건물과 모든 것을 준다. 와, 참 정말 놀라운 할렐루야. 이런 거 저와 여러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죠. 정말 놀랍고도 고마운 유언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재수라고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복을 이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리하면은 어떻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들려주신 레마요. 그 말씀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도록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으로 나타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정말 나의 삶의 먼저가 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하나님 중심의 말씀대로 1순위로 안 살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내가 배짱 좋게 내 뜻대로 내가 1순위가 되어 살았으니 절대로 하나님 1순위를 안 살되, 그런 얘기 아니겠죠? 잘못 들었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로 삼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먼저 전도하면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는 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 모든 세상 염려에서 해방이 되시고 모든 것이 더해지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